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면 예수님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 중에 하나인 맥추절에서 의미를 따온 절기입니다. 그러나 맥추감사 주일은 시기적으로나 또 그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의미적으로나 이 구약의 맥추절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맥추절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7월 달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이때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는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7월 달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첫 열매를 드린 이유는 6월에 보리를 수확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나라가 쌀과 보리,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맥추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제 쌀과 보리 하는 이모작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이렇게 널리 퍼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모작이라고 한다면은 밭에서 이루어지는 이모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보통 이제 먼저는 이제 보리나 밀과 같은 그런 이제 곡식을 심어서 6월 달에 수확을 하고 또 뒤에 이어서 뭐 콩이나 팥 뭐 이런 식의 곡물들을 이제 농사를 지어서 늦가을에 수확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던 이모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영광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이제 근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기를 뭔가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그 의미를 바꿔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시게 됩니다. 이 연못에는 5개의 행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자와 같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연못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 이유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을 보면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신 이유는 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 그냥 이 사람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혼자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자신도 낫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한탄의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를 물에 넣어달라고 하는 요청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동안 앓고 있던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믿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한 사람의 병이 낫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9절 후반절을 보면은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정확하게는 율법을 해석한 내용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느냐? 기존에 있던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여기 놨다가 안식일에 이 물건을 여기로 옮기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는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500m 혹은 좀 여유 있게 두면은 1km 정도 사람의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율법적으로 봤을 때 누워있던 병자가 안식일에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물건의 위치를 옮긴 것과 같고 또 율법을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너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것도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혹은 정말 긴급할 때는 율법을 어기고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친 예수님의 행위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나오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병자의 병을 고침으로써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와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너의 병을 고쳐줬냐?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해줬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의 병을 고쳤는지 설명을 하지 못해요.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저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구나.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병을 고쳐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내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율법을 어기라고 말했던 사람, 자신에게 지금 율법을 어기도록 한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고치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물이 아무리 움직여도 물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 그래서 얼마나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 병자는 단순히 그냥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그 일생 동안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병자를 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병자에 대해서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어떠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걸어갔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병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병자에게만 기적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기적이었던 거예요. 저렇게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병자나 유대인들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나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감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생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병과 장애를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치유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염없이 그 연못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가 들어가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물이 움직이면 빨리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들에게 시간이라는 게 중요했을까요? 요일이라는 게 중요했을까요? 안식일이라는 게 중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안식일이어도 물이 움직이면 거기로 뛰어들어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율법이고 뭐고 병이 낫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유대인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가 혹시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보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갈 때 바로 이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꾸 생각하니까,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병자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어긴 모습을 바라보느라 이 사람이 병이 낫는 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낫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눈앞에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만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병이 걸려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이 낫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꼭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다른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만 생각을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고, 또 그것만 생각하느라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꿔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병을 치유받은 병자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 그것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주어질 삶을 누리고 싶은 것에 생각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병이 낫고 싶었는데 그 병이 낫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병이 나은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각이 향하게 되고 그 삶을 누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건강해져가지고 마음껏 다닐 수 있고 건강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고 싶은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는 유대교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말대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건강한 몸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사라지거나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신이 앞으로 누리고 싶은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준 그 사람도, 수십 년 동안 낫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도,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앞으로 누릴 그 삶에만 생각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질 은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누릴 것들을 생각하고 나니까 감사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병으로 인해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세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고쳐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몸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나병이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몸이 나은 거예요. 그렇게 몸이 낫고 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9명은 그냥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제사장에게 나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은 그 사람으로서의 일상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나병이 낫는 그 순간 자기들이 이제 누리게 될 그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자기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우리의 생각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향하지 않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려고 하는 데만 향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입술에서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만 생각이 향해 있어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38년 된 병자처럼 받은 은혜를 누리는 데만 생각이 향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살길래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감사는 상황보다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감사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향해 있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반대로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채라는 시인이 쓴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이 아름다워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되 내가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밉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곱게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꽃이 되기도 하고 잡초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꽃으로 보면 내가 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이 꽃처럼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주어진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을 꽃처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